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드릴 제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인성으로는, 인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성령님에 의해서 수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아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 왜 오셨는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성탄절의 목적과 의미를 단적으로 한 절로 표현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을 한꺼번에 해석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유일한 구세주라 하는 얘기예요. 세상 학문에서 예수님을 잘못 소개함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예수를 4대 성인으로 폄하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혼탁되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구세주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너도 나도 이 막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로가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거리나 개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돼요. 십자가상에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공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담의 씨로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이 3대 조건을 갖춘 자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세상 종교는 아무나 구세주라는 거예요. 아무나 돌을 닦아서 득도하면 신이 됐어, 부처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를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죄 없이 태어나야 된다. 그 사람만이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 세 가지 자격을 갖추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갖추시고 오신 사건이
위대한 성탄절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목적은, 첫째 목적은 뭐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는 살 수가 없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구약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인인데, 죽음 마땅해야 할 죄인인데 그 죄값을, 피조물의 죄값을 창조주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빛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거듭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이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서 마귀의 신음악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에게서 구원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돼. 예수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 중에, 내 자매 중에, 내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서 예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구원하는 일.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도 그 사실을 요셉에게 천사는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원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또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이란 뜻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육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어둠이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누가 따라다녀요? 경호원들이. 그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빛 되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둠의 영 사단 마귀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가 경호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해피한 인생을, 왜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걸어가면서 그토록 눈물 흘릴 일이 많고 고민할 일이 많고 왜 걱정이 많고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예수를 떠났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그들이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까마득한 거예요. 눈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로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시켜 애굽에,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애굽에 출애굽을 시킨 것은 목적은 뭐라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6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다른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이 임마누엘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마귀들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들지 말라. 이 표시가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사야서 7장 14절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의 예언의 성취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인간의 저주와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여지없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이 참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실 때 불행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탄절 휴일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장사가 잘 돼서 좋은 게 아니고, 성탄절은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의 몸을 입혀서 보내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약속의 실현이 바로 성탄절에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내 영을, 아담에게서부터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얘기는 바로 영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한, 마귀에게 넘어간,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죄를 지은 현장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탄을 결박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원복음입니다. 그 원복음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뱀이요 사탄이라고 말하는, 마귀라고 하는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말 구육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는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표현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씨는, 모든 인간은, 예수를 모르는 인간, 오늘처럼 세례받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원죄하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 영을 회복시켜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의 영을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은 사람의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영이 아직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혼과 육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 혼과 육으로만 가지고 산다. 또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혼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물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과 혼과 육을 입고 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세상 종교의 모법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윤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사람과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율법도 두 가지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법으로 지켜서 살아라.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기 전 혼과 육으로만, 육의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지키는 윤례와 법도를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모든 세상 종교는 다 육신의 생명으로 득도하면 신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거듭난 사람, 영이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 영으로 사는 방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윤례와 법도, 이것을 그리스도의 율법,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 회복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삶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로서 사신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 대제사장 앞에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가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뒤에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진 거예요.
새 언약에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뭔가?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득도를 해도 마음 수련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는 것은 안 돼. 자기 처자식도 사랑할 수가 없어, 인간은. 그렇게 죄된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할례를, 오늘 받은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이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 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심어주시겠다는 맹세의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 마음을 좀 쉽게 표현했어.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 굳은 마음, 사악한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성경은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으로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먹고 남아도 남 주지를 않아. 은행에다 쌓아놔도 가난한 사람이 손을 벌려도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제하고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남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태어날 때부터 여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성 본능이 있어.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는 죽어도 자식을 살리는 모성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성에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마치 그러한 모성 본능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복음이요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성취된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수처럼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도 내 몸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겠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성애와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으로 본어게인 한 자라면 이 마음이 싹 트야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건 아니다 그 얘기지. 자기 구역원들을, 교구원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내일도 아닌데 다들 남인데 그 교구원, 구역장들, 구역을 위해서 밤낮으로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똑같은 얘기. 27절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마음을 가지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400계명까지의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웃 사랑이 그냥 지켜진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는, 인생을 승리하고 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내용은 그러한 구원받아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속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내가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이 두 번째예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떻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었을 때, 한 생명 속에서 한 똑같은 마음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병든 내 몸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적의 응답으로 성경에 기록된 나하고 똑같은 환경에 처한 그 사람의 글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수정 들어서 병을 고쳐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삶 속의 기도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성령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주신 것은 이 많은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기도 속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해답을, 기도응답을 말씀으로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병든 자도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셨고 그 하신 일들을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과 내 안에, 육체 안에, in the flesh,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가 되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같은 얘기다. 아멘. 이 얘기는 생명에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같은 의미다. 그 얘기예요. 그 이름은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녀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성전되어 산다고 얘기해요. 성전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되어 사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 차후에 가는 곳이, 천년왕국을 거쳐서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되어 살아야만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는 복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는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천국되어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설교예요. 설교가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 마음이 생명에서,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고,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만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 경륜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도 남자 여자로 나눠져 있고, 남자 여자는 가정을 이루는 거고, 가정의 가장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가정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70억의 사람의 영을 각자 다 줄 수도 있지만 왜 한 영으로 만들어냈는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영이 되기 위해서. 아멘. 사람의 생명으로 나와서 사람이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세상 교육이고 세상 학교,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는 세상 사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여기는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에 하면서 살게 하는 그러한 곳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처럼 한번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밖에 평강과 기쁨도, 하늘의 신령한 복도,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풍요는 맛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자의 꿈을 이루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 형편이 풀어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은 풍요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전부를 받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환난, 역경, 모든 질병까지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성탄절,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만 어둠이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만 슬픔과 고통과 어둠과 환난과 아픔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모처럼 찾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이뤄놓으신 이 성탄의 목적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오늘부터 정말로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을, 여러분의 가정의 환희가 넘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